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좀 날씨가 우중충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힘을 내어서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있을 예배 정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단순히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정말 찬송 영광 받으실 그분께 정말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 돌리세 모두 정가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있을 예배 온전히 정말 그냥 매주 드려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장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한량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위해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욕을 이기림이 저희 안에 존재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과 힘령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시기 보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현재의 어려움은 오직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위정자는 방역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는 어리석고도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정치 지도자의 생각만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동호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예배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약해져만 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건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원공동체의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하나님 은혜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여름 성학기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부와 중고등과 학위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중고등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범구 담임 목사님을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 주님께 맡기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와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 문제와 사업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상생활에서도 또 교회에 나오실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된 그 방역 지침을 보면 이전에 4단계가 되면 예배 인원을 19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1000명 미만은 10%까지 해서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4단계가 돼도 83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까지 하면 10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4단계가 돼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단계 가정 가운데서는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드리던 몇 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날 9시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니까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은 휴양의 달입니다. 잠시 무더운 여름에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는 8월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은 우리 교회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할 겁니다. 떡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 또 기도실이 열려져 있으니까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만 힘을 냅시다. 배고프고 시원하면 졸립니다. 좀만 힘을 내셔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해서 열왕기상을 개관하고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였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 그 다음에 15장에서 16장 말씀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쇠퇴의 모습이고, 17장에서 22장 말씀이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뿌린 쇠퇴의 씨, 그 다음에 쇠퇴로 말미암아 두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쇠퇴의 열매가 북왕조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쇠퇴와 끝, 이렇게 4 단락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함몰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얻었던 그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차이 때문에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인데, 쇠퇴의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기 전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성경을 읽고 오신 분은 어떻게 하면 티가 안 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읽어 오신 줄로 믿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는 2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팀을 이루어서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됐고, 이제 북쪽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왕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의 분열의 모습에서 우리는 쇠퇴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12장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고인이 된 부친, 즉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출발부터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자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발견했다는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후자 삼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상적으로 왕으로 등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이때는 통일왕국입니다. 이때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수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선택하고 대통령을 취임식을 하면 부산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하죠. 왜 거기서 하죠? 행정 수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면 수도에서 하거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세겜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으로 세우려고 르호보암을 불렀는데 솔로몬 시대 때 반역자로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누구를 또 불렀어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하면 지금 르호보암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왕권이 강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당신 우리가 왕으로 시켜주기는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당신 아버지같이 하지 말고 제발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두고 그러면 왕 시켜줄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르호보암은 상황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왕권을 구걸하러 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이 많은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기와 왕궁에서 걷던 철없는 젊은 애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뭐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을 듣고 14절 말씀 보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여기서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허세를 부린 겁니다. 제발 좀 우리 좀 노욕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했더니 내가 더 쓴맛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12장 말미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선동해서 반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가시면 2명의 선지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14장을 가면 여로보암의 종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르호보암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은요, 잘 들어보시면 이들의 인생과 반대되는 이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이라고 지었을 때는 너가 왕으로서 잘 섬겨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백성을 크게 하는 자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이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위기냐면 인구 절벽이라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나라가 뭐 하다는 거예요? 부자고 강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이름과 달리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리고 쇠퇴의 길로, 죄악된 길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르호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후계자로 낙점이 찍혀져 있었고 왕자를 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두 동강 내뜨리는 근거를 제시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쇠퇴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쇠퇴의 씨가 자라니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남북이 분열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뿌린 씨앗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었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죄악된 길로 가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호의호식하고 고민 없고 걱정 없이 자랐던 르호보암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내가 군림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내 나라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반면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분 11장을 가시면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우리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칙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이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은 원래 출발을 보면 아버지 없이 과부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왕족과는 상관없는 평민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인데 뭐냐면 사람을 능숙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28절 말씀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 그의 능력을 보고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실력이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러 가는 길로 가니까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새 옷을 12개로 찢게 해서 10조각을 주면서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될 거야.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나를 잘 섬기면 이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 것처럼 너의 자손도 영원한 나라를 줄 거에 약속합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행동하니까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기회를 얻은 거죠. 문제는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교만한 자의 길로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이 여로보암도 별반 다르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르호보암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드렸고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가보죠. 14장을 가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이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들이 쫓아낸 민족들의 본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호보암은 더 천재적이라고 그랬죠.
1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을 가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나오는지, 여로보암 입장에서 멋진 장면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겠는데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 과거의 역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하나 두고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굳이 내려가지 말고 너희 편안하게 네 집 주변에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요, 절기 날짜도 바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거죠.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정한 우상들을 따라가죠. 문제는 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니까 내 자녀들도 글로 가고 우리 성도들도 글로 가고 이 세상도 글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겨서 어떤 일로 가게 되냐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뭐라고요? 멸망하게 되니라.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4장을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을 추상같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시니. 잘 보세요. 여로보암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간 그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나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과 버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를 섬겨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 여러분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의 자랑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도 본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지 여러분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크게 하다. 여로보암의 뜻은 뭐냐?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갔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에 갚아주신다니까요.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내려놓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 이야기를 두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데 아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반면 교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손들과 그들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흥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